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말을 하는 성도.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말을 하는 성도. 저를 보실까요?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버이날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인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가정들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자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걸 내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두 번째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만큼 또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말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세 번째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적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유익하게 잘 해야 되는가. 제가 목회자지만은 이 설교는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거나 이런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말의 고백을 통해져 가지고 업적을 내기도 하고, 또 말의 실수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고 어려운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든 또 실수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것들이 말 속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은 것 속에 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생명을 더하시는 권능의 힘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말로 하는 것으로 들으면 사람이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단순히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365장, 저도 주님 앞에 많이 이제 올려드리는 찬송이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죠. 면밀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쭉 1절, 2절, 3절, 4절까지가 보게 되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해요. 자, 아뢰는 거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내 신앙에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모는
말을 할 적에 자녀들 앞에서 잘 말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자녀들이 나가가지고서는 저가 나이가 50이 됐다 할지라도 제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에는 부모가 가진 그 특유의 말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할 수가 없는 영향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결과를 갖다가 맺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석 같은 사람을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석 같은 사람이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하고 원석보다 못한 삶으로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의 장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까도 누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감정으로 들게 되면 내 속에 심장의 폐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왜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경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고, 제 마음에 모든 것들을 지금 바뀌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들으면 안 된다, 목사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파장을 줘서 결국은 성도들한테 있어서의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목사에게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훈련되지 않은 목사,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한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건,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오늘 하는 말씀의 설교 내용은 각자 개인한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광야길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표현적으로 나와져 있는 구약의 행위적인 모습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보여지는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육체적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얘기예요. 자,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은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사람은요, 겉모습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속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말 속에서 그 모습이 현재적인 신앙의 주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단어를 쓰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나이 먹고 저 친구들은 너무 어리니까 세대 차이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를 않으면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또는 손자들과 손녀들과 또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금사빠가 뭐예요? 금사빠. 어른들이 아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금사빠. 모르죠?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졌다. 이게 금사빠입니다. 볼매가 뭔지 아십니까? 볼매?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볼수록 매력있다. 안구웰빙. 안구웰빙. 멋진 예쁜 사람을 보면 좋다. 그래서 안구웰빙이에요. 그리고 갈비 같아. 갈비 같아. 갈비. 갈수록 비호감이다. 이게 갈비 같다는 얘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의 입장이 됐든 자녀의 입장이 되었든 무언가 연결할 수 있는 말의 단어들을 잘 모르게 되고 말의 이야기의 그 단어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게 되면 얼마든지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요즘 화두가 되는 정치적인 이야기냐? 유행가의 언어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음란한 말이 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윤석전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당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또 제작교회 목동 제작교회 정삼지 목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성질이 났습니다. 왜 성질이 났냐면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더 화가 난 건 여러분 그 목사들이 하는 말에 성도들이 아멘하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기독교. 이게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목사고 제대로 된 성도인가? 교회가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 오면은 말에서 나오는 얘기가 세상 얘기예요. 유행가 언어 음란한 말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말합니다. 돈만 말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에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서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단어 자체를 갖다가 아주 잘 골라서 말을 잘 말해야 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뭐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여러분들 가운데 모여 있을 때 말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필요 없고 나한테 설교한다 이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이 상황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 젊었을 때, 지금도 뭐 젊지만 더 젊었을 때부터 제 삶을 보게 되면 그냥 내 입에서 모르게 툭툭 나오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달변가는 어떤 이슈 하나가 나오게 되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짜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적절한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선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냐?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의 핵심을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처럼 10가지의 계명을 적어 놓았는데 단어로 보면 297단어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위로받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단어 수로 따지면 118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그 단어 수가 여러분 56단어입니다. 자, 명확한 단어, 신중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잘 말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의미를 잘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구나. 이거는 감정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절제할 줄 알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좋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 보다 더 우리가 인식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남의 음악, 남의 글, 남의 사진들을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남의 사생활이 들어가 있고 창의적인 삶이 들어가고 있고 도용함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중에 한 가지가 댓글입니다. 댓글. 그 댓글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 폭력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들만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티 기독교 카페에 들어가거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댓글을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저주와 폭력과 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잠언 17장 27절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필요한지 꼭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먼저 하지 않고 말부터 나갑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남을 통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변화 사건 이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십니다. 거기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더냐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감정의 표현을 합니다. 감정의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가 나세렛 출신인데 좀 뭐 일 하겠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교회론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언어로서 이걸 풀어보게 되면 어떤 거냐. 자, 네가 반석이 될 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은 커다란 돌이 아니라 페트로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평범한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의 고백이 결국은 교회가 되어져서 아주 너의 작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적은 일, 적은 말인 것 같지만 너의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서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왜 분란이 많고 분열이 많고 어려우냐, 결국은 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변화산에 가서 하얀 광채로 변하신 예수님을 봤을 적에 조금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라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나 또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지레 짐작하고서는 먼저 그냥 이야기해버려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제가 보면 뒤돌아볼 적에 야 내가 너무 아는 척의 말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니까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성도들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학위를 받지 않은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학위를 받지 않은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박사도 되고 자연 탐구학 박사도 되고 의사로서도 여러분 요즘은요 이 단어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는 약품 하나만 치게 되면 그 약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 가지 않아도 여러분 뭐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을 손에 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정육점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메스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요점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점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거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요즘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도 어설프면 안 됩니다. 어설프면 성경 좀 본 사람들, 성경 좀 본 성도들 앞에 전문성이 없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정치할 일이 뭐가 있고 돈 모으고선 돈 재산 가지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는 해야 될 일은 성경 붙들고 살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삶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말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됩니다. 또 지나친 교만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 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나보다도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한테 큰 위험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걸러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할 적에 그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 하나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말을 잘 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뭐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침묵의 훈련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도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너무 나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면 목사님 소극적인 처세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입니까? 침묵 속에는 숨겨져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평상시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 입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를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여러분 목사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요.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게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고 중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꼭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또 진위 여부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요즘 생명의 삶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없어질 적에 그 사랑이 마지막 때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허물,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사랑을 덮는데 허다한 허물들을 갖다고 잘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쪽 가서 얘기도 잘하고 저쪽 가서 얘기도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물쩍 망신은 뭐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한테 설교하면서 제가 요즘 설교는 전부 다 요즘 준비하는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풍선껌과 같고 누룩과 같은 겁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 상할 수가 있고 마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들을 적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니느웨성이 어디 한번 잘 가나 보자 라고 하면서 방관자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자기가 내딛는 발걸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더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뜨거운 햇빛을 정해 주셨어요. 그때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신경질 부리면서 불평하면서 바로 하여금 왜 죽게 만들게 이렇게 만듭니까? 하여튼간에 우리가 보면서 요나도 선지자지만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쿵시렁쿵시렁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반농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늘을 해줬다는 거예요. 뒤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대통령도 없으면 뒤에서 말을 하는 판인데, 그죠? 뭐 말이 없는 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있어. 사랑보다 불평이 많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장로님 입장도 생각해보고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보고 요즘 뭐 한참 뭐 골치 아프지만 대통령 생각도 좀 해보고 또 나하고 원수진 사람하고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말이 돌면 돌수록 부풀어 올라서 크게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맞장구 치는 사람 더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이 더 원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짓기로 힘들어했던 백성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들의 삶을 좀 탕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어른들, 장로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에게 좋게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뭐라고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이 말은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 놓는다라고 했어요.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목사가 되었든 교회의 치리가 되었든 가정의 아버지 부모의 역할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치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교회의 나쁜 이야기나 목사와 중직들에 대한 대화 내용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목장의 목자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목장의 목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서 그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하고 상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말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좋게 칭찬하고 험을 말하지 말고 즉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뭐냐? 깨소금 같은 사람. 말을 할 적에 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싱거운 사람, 싱거운 음식에는 뭐를 넣어야 돼요? 소금 넣어야 돼요. 소금과 같이 말을 아주 적절하게 하는 사람. 들르면 밍밍하고 너무 넣으면 짜고. 깨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깨소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자. 제가 요즘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요, 야, 참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살았고, 성도들한테 내가 이야기했을 적에 아,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이걸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들어보려는 거예요, 끝까지.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내용이 뭐 어떻다, 뭐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됐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성급하지 않게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두 여자의 말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나서야 저 여자가 엄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여자에게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뭐예요? 애를 반으로 뭐예요? 갈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미 그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예요?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처음에는 들어야 되고 말하기 전에는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며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낙심을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건 한치도 안 되는 이 혀에서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한테 덕이 되고 최선의 행동을 해야 저 사람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목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언어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허물이 없으니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은요, 참 일본 따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언어입니다. 은은란한 언어. 그게 뭐 어디를 놀러 가든지 뭡니까? 뭡니까? 버스를 타도 그렇고 한번 음악 나왔다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냥 막 춤추면서 뭐, 그죠? 안 그래요? 춤추면서 뭐,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들 단어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 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어들 보십시오. 다 음란한 언어입니다. 다 음란한 언어.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음란한 언어예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요, 히트가 됩니다. 유머가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소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알았겠죠, 여러분들요? 왜 웃어요, 여보?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아니까. 제가 보니까, 야, 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쓰면서도
페이스북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야, 진짜 이번 주 설교를 못하게 먹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걸 보면 아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부터 잘하지 마냐. 그런 사람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오고, 사랑과 이해의 생각을 바르게 하면 마음에서 사랑과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쟁반에 뭐예요? 또르르 흐르는 금사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금사과 같은 말을 하면서도 살기에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에도 행동에도 맛이 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감칠맛 나는 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한다면 뭐 개인은 고상하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입맛 떨어지는 맛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맛. 아우,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그죠? 말은요 씨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장로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막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야,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요 능력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괜히 좋은 겁니다. 인상 쓰는 사람 옆에 가면 괜히 같이 다 인상 쓰는 겁니다. 이걸 깊이 잘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인간관계도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